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몇몇 외국인분들도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영어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또 요한복음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큰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음식도 많이 준비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런데 이 잔치에 평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온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준비했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동이 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나눌 이 포도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평소에 아마 또 주부로서 너무나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 하고 주께 이렇게 알려줍니다. 웬일인지 주님께서는 처음엔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요한은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셨던 이 이야기, 이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여기에서 요한은 아주 많은 소위 영적인 진리를 이 이야기 속에서 요한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요한이 전하고자 한 이 메시지,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이분께 집중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바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너는 주목해야 한다 하는 점을 요한이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많은 영적인 진리가 이 안에 있겠지만 여기에 요한이
매우 중요한 핵심 골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당시의 유대 땅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이들의 관심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다 하고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핵심 내용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눈에 보이는 곧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둘러선 우리에게, 물론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 우리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평범한 일상에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 집중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있는 곳은 모든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것으로 바꿔지는 자리에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 또 그분의 그 놀랍고 거룩하신 능력을 알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가나 이곳은 잘 알려져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 어찌 보면 좀 후미진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한복음 2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성경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이죠. 이것은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 마을. 그런데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다닥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을에 가게 됐을 때 이곳에서 대단한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는 사람, 별로 특별히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사람, 또 그런 자리,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서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진리와 함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에게로 부르는 일종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평강, 또 새로운 세계, 영원한 삶을 소개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장과 같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바꾸고 싶고, 때때로는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의 성장이 필요하고, 때때로 성숙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에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곁에, 우리 앞에 이미 와 계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 영원한 답이다. 다른 길은 없다 하는 점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참 많은 간절한 기도를 절실하게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만나 뵐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답을 아주 절실하게 찾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을 다하라.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너는 꼭 그를 만나고 그를 찾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풍성한 충만한 어떤 그 만남, 충만한 그 랑데뷰를 경험하는 이 길, 이 채널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찾게 만든 것은 뭐 그분이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뭐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주 값지게 내어줍니다. 아주 값지게 그분을 내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그분과 아주 값지게 만나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아주 값지게 여길 줄 알아야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타락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매우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둘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지대하신 배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안정과 그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도 온전하게 다 해소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절실히 맞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절실히 여기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처럼 우리 가족들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초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돌아보아 제가 좀 이렇게 잘 가이드를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갖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절실해질 때가 올 겁니다. 곧 절실해질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눈물이 나는지 제가 좀 또 죄송합니다만 좀 늙었나 봅니다. 절실해졌어요. 가사 하나가 매우 절실해졌어요. 요즘에 점점 제가 그렇거든요.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가벼이 여겨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그것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매우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절실한 분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안 절실한 분으로 여기고 계신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절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나를 내어줄 줄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전심으로 내 삶을 굴복할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소위 위대한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장 앞에서 그분의 멍에와 그분의 짐을 짊어지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절실하게 설 줄 아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분 앞에 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만나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배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또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선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곧 그 끝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할 뿐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무할 뿐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과 곧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당시에도 이 포도주, 이것은 상당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와 그 풍성함을 항상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포도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물은 뭡니까? 물은 그 자체가 순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그저 평범합니다. 평범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이 물,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 시작할 때 지극히 평범한 이 물, 이것이 곧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토록 값지고 놀라운, 지극히 밋밋한 삶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짜 말고요,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밋밋한 삶이, 별 의미도 없는 삶이 지극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이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사건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실 때 항상 평범한 것, 또 평범한 삶, 평범한 그 모든 것은 가장 가치 있고 뜻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제가 그걸 다 자세하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사적인 우리 한 사람 한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꼭 그 답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답과 우리는 씨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생명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대학 입시 시험만 잘 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또 대학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졸업해서 취업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끝일 거다. 또 취업하다 보니까 또 이제 결혼해야 할 일이 있고, 결혼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 키워야 할 일이 있고, 아이들 키워다 보니까 또 손주도 끝이 없습니다. 인생이 참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참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산 넘어 산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내 인생 내내,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내내 짐작한데 이런 본질적인 삶의 무게와 짐에서 완전히 자유할 날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전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때때로는 이렇게 분주하고, 때때로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때때로는 내가 부족함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 내 한계를 내가 많이 절감하고 있는 이 자리, 때때로는 우리가 건강도 안 좋고, 이런 자리, 피할 수 없는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과 참다운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공리에 잘 바르게 다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시다. 그분뿐이다. 그리고 그분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분이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이다.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의미를 창조해내는 분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밋밋한 삶 속에서 가치, 가치를 창조해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세월이 흐름과 함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이토록 아끼고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단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드러내주신 사랑은 놀랍게도 내가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물며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하게 밀려 들어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감격스러워서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고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9절이나 20절에서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그분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안에서라야 우리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럼 너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가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가 내 인생이 찾고 있는 진리고, 그가 내 인생이 꼭
얻어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가 내 삶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음을 너희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기회는 항상 머리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머리뿐이랍니다. 기회는 단지 큰 머리뿐이랍니다.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의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빨리 그 기회가 내 앞을 스쳐갈 때 너는 빨리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전능하신 분의 그 절대적인 능력, 여러분, 이 전능하신 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내가 알아보는 순간에 전능자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낭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까지도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세상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낭패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해가고 계신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살아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인됨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창조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이런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손 대접할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이 평범한 세상의 안목으로 본다면 이건 낭패 아닙니까? 큰 낭패입니다. 그냥 낭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곳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이 비극이, 어찌 보면 이 낭패가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 자리는 이렇게 내 삶의 낭패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포도주, 아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창조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고 그는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삶에 항상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는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그 안에서부터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한 가지 사실에 전념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이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의 관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의 창을 우리가 두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답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함께 주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곳에서 주님 자신의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 일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요한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소중한 한 가지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게 하라. 주님, 이 진리가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제가 이 진리와 함께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부터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